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전쟁으로, 직장과 사업의 불투명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커진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합리적이고 유익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건전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비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적당히 먹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자유와 평안,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대인공포증, 질병공포증, 죽음에 대한 공포증 등과 같은 만성 공포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여 인생에서 성공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백성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조상들처럼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모한 전쟁입니다. 훌륭한 군사도 무기도 조직도 없습니다. 강력한 수적 우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공격하는 부대가 3배 이상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력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땅의 지형을 숙지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전략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측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두려움은 의식의 활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기대와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작된 기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위험 인식을 왜곡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 뉴스를 들으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여 자동차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1,500명 이상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스로 죽은 사람을 언론에서 말하자 사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세계에서 사스로 죽은 사람은 14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굴러 죽은 사람은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부각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의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기억은 계속해서 쇠퇴, 소멸, 변화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억도 변화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요인만 기억하고 두려워하면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며 의식을 어떻게 지배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무슨 기억이 의식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강대한 나라 애굽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생각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만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